반갑습니다. 26일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 제 대신 화관을 내게 부르십니다.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성의 옷을 입히사 의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라.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생명의 삶으로 140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청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5절입니다. 본문의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오늘의 기도 제목, 보는 것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보는 것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이제 본문의 주인공은 벨사살 왕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벨은 바벨론의 우상이지요. 본문은 그의 교만도 느부갓네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음을 잘 보여줍니다. 일단 2절에 술 마실 때에 명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술 마실 때에 명하여. 이 의미는 술에 진탕 취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기명으로 술잔을 삼고 있습니다. 우상을 찬양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이 장면을 읽으면서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성 모독을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악행은 다 행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유명한 사건이 본문에 나오지요. 사람의 손이 나타나 석회벽에 글씨를 씁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왕이 보고 초죽음이 되지요.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글씨에 대한 해석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 앞에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10절 왕비라고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으로 보여집니다. 11절의 내용이 느부갓네살이 한 말과 동일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태우라도 왕의 허락이 있어야지 왕 앞에 서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나와서 다니엘을 소개해 줍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자는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교만한 자를 향하여 나타나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 능하신 손으로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때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본문에 왕비 같은 존재이지요. 왕비는 다니엘을 왕에게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는 첫 발걸음이 이 말을 통하여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손, 야드는 곧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렇게 교만했던 왕을 완전히 공포에 떨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뿐이심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람의 눈에, 내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손이 보였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손이 보였다고 나에게도 그런 손을 좀 보여주세요 기도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본문 말씀의 핵심과 아무 상관없는 내 욕심, 내 호기심일 뿐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고 안 보이고가 아닙니다. 보이고 안 보이는 것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세상 왕이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사실이지요.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깨우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십시오. 그 선하신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보이거나 안 보이건 상관없이 항상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변함없이 주님 따르는 행복한 제자 되시길,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